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해서 아브라함이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 내쫓으라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이고 이스마엘이니까 이삭의 집에서 내쫓으라고 한 이 하나님 말씀이 참이겠습니까? 허참이겠습니까? 얼른 대답이 잘 안 되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허참이었어요.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거 내쫓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모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끼리 다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이리 만들어 놓고 지금 골치 아프니까 내쫓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거 뭡니까? 사라 말대로 내쫓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참이냐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내쫓을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 근심할 거 뭐 있냐? 그건 뭐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씨도 아니고 내 민족도 아니다. 그냥 내쫓으라 이래야 될 텐데 사라가 내게 이런 대로 하라. 뭔가 좀 이상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라가 참 골치 아프다. 이 사람만 말 안 하면 별 문제 아닌데 그래도 본주의인데 안주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라가 대단했던 여자 같습니다. 하나님도 다루기가 힘들었던 그런 여성이 아니었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여종의 아들도 넷이 아이가 내가 그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 말까지 덧붙이면서 내보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약간 소통이 되고 있고 지금 약간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 안주인 사라 골치 아프다. 말 들어주자. 이래 할 수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싶으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본래 하나님 뜻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로 4절 6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었죠. 이 일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첩으로 주었고 4절에 하갈이 잉태함에 여주인을 멸시했다. 또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해가지고서 여주인을 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예, 참 사라가 이제 학대를 했어요. 견디다 못해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구절에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로 하갈에게 그 하반절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제 어느 게 하나님의 본심이신지를 이제 어느 게 참이고 허참인지를 우리가 삼가야 돼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한테 네가 그렇게 갈구지 말고 가서 무조건 복종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웬만해가지고서 아이 이름까지 지어줘서 낳게 만든 데가 없습니다. 예. 아주 완전 여자 팬입니다. 근데 여자 팬을 들으는 것이 자기가 차라리 사라한테 들어가서 복종하고 얻어먹는 게 자식도 낳고 하지 쫓겨나가지고 막 광야에서 굶어 죽게 돼서 막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차라리 복종하고 그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만도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했어요. 그 집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라나기를 바랬어요. 예. 그래서 먼저 번성하라는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민족, 아들이 민족을 이룬다 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도 좋은 이름입니다. 예. 다 디엘자 붙으면 하나님하고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사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되는데 오래도록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자가 하갈인데 내가 볼 때는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딱 받고서 가서 사례의 종노릇을 하기를 시작해가지고서 이 아들이 커가지고 뒤에 주인이 아들 이삭 낳아가지고 이삭이 더 커가지고 둘이 싸우고 희롱하고 이래 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종노를 한 겁니다. 야, 보통 아니요. 아들은 제 아들이 더 센데 지금. 제 아들이 더 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하갈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 이삭보다 세냐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잘 헤아려 보면 하나님 생각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했는데 형제가 이삭에게 동생이 있어서 그런 형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이런 두 종류, 두 민족이 있구나. 이 두 민족이 연합하면 얼마나 좋을꼬.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을꼬. 이게 좋을 이유가 있어요. 하반절. 그와는 내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에게는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영생의 복을 준 겁니다. 예수의 복을 준 거예요. 이삭에게는 언약을 세워, 언약은 예수 아닙니까? 예. 이삭에게는 예수의 복을 줘서 천국 가는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이삭에게 주었는데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복을 주었느냐? 두 형제에게 다 같은 복만 주면은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땅에 기름진 복을 줬어요. 그 이스마엘에게는 20절, 너는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방백을 이루고,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곡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생육이 중다하고, 이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번성하고, 여러 방백을 두게 되고, 심지어 나라를 이루는 땅의 기름진 복을, 이스마엘에게는 주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영생의 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 두 형제가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형제가 한 해당에 나와서 안식일 성수를 한다 하면은 11조 당연히 하도록 명했잖아요. 땅의 번성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11조를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마엘 쪽에서 해야 되니까 이스마엘 쪽 사람들은 목사 사람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연합해서 다 살도록 하나님이 구조를 한 거예요.
한 배 속에 둘을 따로 준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과 신령한 하늘의 복을 논아준 겁니다. 이 두 것을 논아주면서 둘이 형제가 연합하여라 가요. 그 문제는 싸우니까 문제지.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이런 두 다른 하늘 복과 땅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해서 같이 모여라. 지금 이렇게 싸울 때는 이렇게 쫓아내락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에 안식일 성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나 해당에 가서 해요. 예. 해당에 가서 했어요. 해당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땅에 복 많이 받는, 그야말로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해당에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대접받고, 예수님이 끌고 다니는 제자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주로 대접받았습니까? 해당장 집에서 주로 다 먹은 거죠.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될 때는 두벌로 또 신발도 두 켤레도 하지 말고 두벌로 또 전대도 차지 말고 어디든지 가면 땅에 복 받은 사람들이 내 환영한다.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잘 지내겠다.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다. 예. 그러면 거기서 다 대접할 테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많았다잖아요. 예. 세상에 있는 집은 내 집 아니라 하고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간다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목축을 할 수 있나요? 땅에 복 받은 사람이 다 해지, 형제가.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형제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거기서. 그 예수님이 주로 대접받은 것이 다 땅의 복을 받은 해당 안에서. 그 예수님 해당에 꼭 갔어요. 한 해당에 땅의 복 받은 이스마엘과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이삭이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늘 복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땅의 복 받은 사람은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신 조직이다. 그게 하나님의 참이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지난번에는 하갈 들어 되돌아가서 아이 놓고 번성을 하라, 잘 봉사하라, 사례한테 복종하라 했는데 얼마나 복종을 잘했던지 참말로 형제가 연합한 거지. 주종이 연합한 거지. 그러니까 사례도 불평 없고 하갈도 그냥 뭐 내 원종인데 자식만 낳아서 키우면 된다. 이래 해가지고 잘 돌아가서 내가 볼 때는 뭐 10년, 20년 아무 탈이 없어. 그리 살아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래 바라는 거는 그렇게 살았으면 탈 안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문제는 사라, 하갈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요 두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크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땅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이 세고 건강해야 돼. 하늘 복 받은 사람은 약해. 그리고 뭐 애터지게 뭐 이루려고도 안 하고, 하여간 나그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희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사례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종의 몸에서 난 새끼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희롱을 해? 하면서 남편이 가가지고 이 여종하고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아주 강력히 사례가 주장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살해하작한 대로 해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한 집에 있으면 얼마나 연약한 이삭이 힘 있는 이스마엘의 도움을 입어서 편안하게 살겠는가. 에서가 맨날 사냥해 오면은 약한 야곱은 집에서 자기 어머니 부엌에만 있어도 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서로 이게 뭐 내가 냈다 이게 문제를 일으켜서 달라요. 이 서로 잘 지내야 되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예. 그래서 이제 또 사라의 말 12절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사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라가 세기도 세고 이리저렇게 나오는데 저 말 안 들었다가는 집구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그 트라우마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겠느냐. 센 형이 동생 쳐 죽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큰 충격받은.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생겼거든요. 이스마엘이 강력한데 이것이 동생을 잘 이해해주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동생을 하는 거 보니까 언제 이삭이 큰 문제를 당할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았을까 해가지고서 사례 말대로 하라 해서 그 모델을 내보냈는데 23장 1절에 그 사례가 127세에 죽어. 127세에 죽을 때까지 그 식구들이 그렇게 헤어져 살았어요. 떨어져 살았는데 사례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삭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양쪽에 이래 계곡이 하나 있고 이쪽 언덕 동네가 있고 저쪽 언덕 동네가 있는데 사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스마엘의 형제들이 후예들이 이삭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편 산 등등 바로 맞은편에 서로 쳐다보면서 어이 동생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에 서로 맞은편에 살게 됐다. 그 성경이 왜 굳이 맞은편입니까? 바로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그녀가 죽음에 25장 18절 하반절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가였고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의 맞은편에 가였어. 이때만 하더라도 이삭은 내가 도와줘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 같아요. 맞은편에 가였고 아브라함이 그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사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식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사는 데서 왔다 갔다 했냐. 서로 마주보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오늘은 일어나면 이스마엘 후예 집에 가고 내일은 이삭의 후예 집에 왔다 갔다 또 이쪽에서도 저쪽 쳐다보고 이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이래 살아서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니까 9절 창세기 25장 9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거하면서 연합해가지고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같이 장례를 지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붙어 있다가 이삭이 장례 치러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 붙어 있다가 이스마엘에게서 장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둘이 마주보고 잘 지내고 있다. 누구 죽은 다음에? 사라 할매. 사라 할머니 떠나고 나니까 다 잘 살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래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음에 두 형제가 무슨 부고 보내가 온 것도 아니고 같이 그저 자기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형제가 연합해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도 이삭의 맞은편에 쭉 살다가 17절에 137세에 참 이스마엘도 복 받았어요. 137세에 기운이 지내서 다 빠져서 열조에게 돌아다 아브라함의 묘지에 가서 묻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형제가 연합하는 이 환경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그 예수님의 땅때까지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해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각각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충성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9절로 11절에 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갈 필요 없고 두벌을 또 필요 없다. 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 다 너를 환영하리다.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고 굳이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갈 거고 발에 먼지까지 떨고 나와라. 이게 참 하나님의 참이셨다.